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첫 번째 성탄의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날이에요. 그분이 왜 오셨냐면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을 때 그 죄에서 건지려고 오셨어요. 인간이 병든 가운데 있을 때 그 병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이 가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가난에서 건지시고 저주에서 건지시고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상태에 있는 인간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희망의 나라, 하늘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속량을 시작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탄을 이틀 앞두고 이제 대림절을 보내는데, 첫 번째 성탄은 우리를 가난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그 주님이 또 두 번째로 오시는데, 그때는 재림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는 날이고, 예수님을 다시 맞을 준비를 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옮긴 날이 두 번째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등불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그날에 칭찬과 상급 받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로 24절에 보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목적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처럼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산 사람들. 첫 번째 성탄에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평소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알려줄 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유대는요, 친족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순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으려니까 친족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자기에게 위기가 다가오니까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아비멜렉이 바로가 아내로 취해갈까봐,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까봐 미리 갖다 상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예요, 이렇게 속여요. 좀 야비하긴 하지만 근데 그게 속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원래 친족 결혼이니까 누이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수원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수원제도는 뭐냐면 그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가 형의
남동생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요.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거 근친상간이야. 우리 이 나라 풍습으로 보면, 문화로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라도 순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친족 결혼을 했어요. 창세기 38장에는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동생들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창녀로 변장하고 있다가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 순수 혈통을 이어가는 나라가 유대 나라예요. 보아스와 룻의 경우는 그 룻의 남편의 형제들이 없으니까 친족 중에서, 형제가 없으면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친족인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족 사이에 혈통을 이어가기 때문에 정절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유대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아무래도 배경이 유대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인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간음에 대해서 민감했냐면 친족 결혼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대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족끼리 결혼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한 사이라도 동침하면 간음한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그 간음에 대해서 경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그 정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법조항을 넣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신명기 22장 2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무섭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였지만 동침치 아니한 동정녀였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리아는 평소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느냐. 예수님은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이었는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따라하세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사람을 만나주실 거예요. 여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보면,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뭐냐면 사랑과 공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공의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요셉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아직 동침치 않은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을 낳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본문은 시므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5장에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5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을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더니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로 37절에 보면 안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65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리아와 요셉과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뭐예요?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이 초림주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대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 하나님의 뜻도 몰라. 그러니까 방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과 유황으로 망합니까? 동성 연애자들이 동성애를 하던, 그 시대에 동성애를 하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성결함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불바다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함을 살지 못하면 어떤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무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뭐예요? 불의와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음행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게 합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성결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고 정복해 나갈 힘은 거룩함에서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돼요?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소에 들어갈 때 날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잖아요. 성결을 의미해요. 오늘 레위기 11장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떠나셨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따라하시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 충성한 사람들이었다. 동방박사가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게요. 우리는 예수님 탄생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요.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걸어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도착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2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믿고 한밤중에 깨어서 일어나 별을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다가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동방 박사들이 깨어서 별을 연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들도 한밤중에 깨어서 일어나 양을 지키고 있었다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에게 전해 듣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양, 그 양들을 열심히 지키다가 한밤중에도 양을 지키다가 깨어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는데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찬 이슬을 밤이슬을 맞으면서 밤에 자지 못하면서 깨어 자기의 직업에 최선을 다한 충직한 사람들로 있었더니 첫 번째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느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수태고지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수태고지를 알아듣습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시므온도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러면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2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26절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내가 주님 재림 하시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재림을 보고 죽으리라. 그렇게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 재림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예언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깨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38절 39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39절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들어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 그분이 율법을 따라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동네로 들어가서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게 안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자기 일에 충성할 때 만나주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25장에 가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 열처녀의 비유가 깨어있는 자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낮에는 막 50도, 55도 이렇게 올라가고 저녁에는 막 10도 이렇게 되니까 막 일교차가 40도, 4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낮에는 중요한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밤에 해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 신랑이 신부집에 신부를 데리러 가서 우리나라하고 좀 반대예요. 신부집 그 신부 아버지와 지창금을 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이만큼 키워줘서 시집 보내는 것도 억울한데 지창금 내놔야 돼. 딸을 이제 앞으로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지창금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와 신랑이 누가 더 구두쇠냐, 뭐 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또 빨리 이렇게 그 흥정이 끝나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신부 들러리들이 열처녀가 쓴 거예요. 그런데 요번 신랑을 보니까 짠돌이야. 그래서 아마 늦게 올 거야. 그러면서 5처녀는 풀풀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5처녀는 아니야 빨리 올 수도 있어서 등불에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이런 소리가 나타나면 신랑이 나타나면 얼른 등불을 준비하고 들러리 서서 식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 등불에 불을 켜지 못하는 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밤이니까. 그때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각자 등불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니 생각보다 더 빨리 온 거예요. 이 신랑이 밤중에 온 거예요. 한밤중에 와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름등불 준비한 5처녀는 얼른 들어가서 신랑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쿨쿨 자고 있던 5처녀는 나 좀 꽂어 기름 준비 못했어 꽂어 그런데 야 너 꽂주고 나를 하면 다 모자라 너 빨리 가서 사와. 그리고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러 갔다 왔더니 이미 예식장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예식장 문이 끝날 때까지 열려있고 중간에 가서 밥 먹으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유대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예식장이 시작되면 문을 딱 닫습니다. 누가 와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천국 문은 한 번 닫히면 누가 와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령의 기름등불 준비하지 않는 자는 신랑이로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 문 닫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25장에 넘어가면 또 충성된 깨어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비유가 10달란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는 자.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충성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만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 결산할 거니까 이윤을 남겨. 그리고 5달란트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거 장사하다가 손해나 그래서 묻어두었다는 거죠. 주인이 돌아왔어요. 결산하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 그래요? 주인이 굳은 자라 내가 땅에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취리하는 자에게도 줘서 별일이라도 받아내야지 왜 묻어두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다 주어라. 있는 것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긴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날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맡겨준 직분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자기 일을 감당하면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상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세요. 근데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몇 날 몇 시에 온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아들도 모르거든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자기가 안다 그러면 다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날 몇 시에 온대 2019년도에 온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있으면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근실하고 충성하고 있으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깨어 기도하고 충성한 자들이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깨어 기도하고 충성하시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성탄에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따라하세요.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사람들이다. 동방 박사들도 별을 연구하면서 기다렸죠. 목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양을 쳤죠. 시므온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기다렸죠. 다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안나는 65년 동안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주님 고대가를 작사한 손양원 목사님은 먼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려나 그런 마음으로 멀리 멀리 바라보면서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렇게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하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다시 오셔서 상 받을 그날을 생각하며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의 인자는 마음심이고요. 거기에 칼 도자가 이렇게 있는 게 인자예요. 인자. 그죠? 칼 도에다 마음심이잖아요. 응? 무슨 말이에요 그게. 칼도가 왜 놓여있어요. 마음이 내 마음이 조금만 움직이면 날카로운 칼에 심장이 베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꼼짝없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상태가 인내입니다.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지 않으면 칼에 내 심장이 찔리는데 그렇게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함없이 앞으로 나가는 상태. 그게 인내예요.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추수 때를 기다리듯이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불어도 추수 때를 기다리듯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것이 세월만 보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은 사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애인이 군대 가면 남자는 제대 날짜만 기다리고 여자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외국에 유학 간 자녀가 있는 부모는 돌아오기 기다리죠. 가족이 여행을 갔거나 출장을 갔거나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뭐가 있어요? 사모함이 들어있잖아요. 그 기다림은 좋은 거예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사상은 선민 이스라엘의 혼이었어요. 지금 동방박사나 시므온이나 목자나 안나나 마리아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성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죠. 아직도 안 오셨어.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아직도. 거기는 신약을 안 믿잖아요. 유대 종교는, 유대교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라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그거까지만, 구약만 믿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그게 초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스라엘이 혼이었어요.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것 때문에 시련이 있어도 참고 미래가 있다.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속에는 준비하는 마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출장 갔는데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은 마음으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출장 갔다 돌아올 남편을 기쁘게 해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준비가 없으면 그날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옳은 행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이 뭐 흰 세마포를 만들어 입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옳은 행실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준비해? 옳은 행실로 준비해야 됩니다.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 재림하면 신옷 입고 올라간다고 그때 다미성교에 다 신옷 입고 기다렸는데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흰옷이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옳은 행실로 준비하는 자만이 주님 다시 오시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날 모든 역사가 완성된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지. 그래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여러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렇게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 성탄에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동방박사도 목자도 마리아와 요셉도 시므온도 안나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요셉이 정혼한 사이에 결혼하면 앞으로 행복을 꿈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를 잉태한 거죠. 남의 남자 아이를 잉태한 거죠. 요셉이 기절할 노릇이잖아요. 마리아도 자기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한 고난을 감내하면서 수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했더니 오늘날 메시아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리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나 내 조건이나 내가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라면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잉태 사실을 알린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들에게 잉태가 된, 정혼한 사이였는데 잉태가 된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축복을 빼앗겼을 거예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거기서 단절된 거죠. 그러나 그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축복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제가
내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렵니까?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2019년도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교회에게 주고 모든 성도에게 주리라. 광야는 통과됐다. 그러나 너희들이 할 게 있다.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으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1월 1일부터 열이틀 동안 12강줄이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12강줄이 채우려면 12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출발해야죠. 그래서 6시에 시작했던 걸 6시 반으로 늦추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아예 여기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12강줄이가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들이 시간 그거 1시간 2시간 덜 자고 하나님께 드리고 5,000명 먹고 12번이 거둘 수 있다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이백순 집사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백일은 집사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오재현 성도님, 박경수 형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뭐 이정국 권사님은 날마다 하니까 김철은 집사님은 나오시면 되고 카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주세요. 오늘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만나주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적과 가나안 땅을 주리라. 여러분 내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대요. 전망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 성도들과 너희 교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역이죠, 역. 세계 경제와 역으로 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할 때, 여러분 마리아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할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럼 그날에 주님을 심판의 날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성탄에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다가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다가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때 주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등불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다가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도 만나서 큰 상급 받고 하늘나라 왕의 보좌 곁에 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